할렐루야. 선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씨라고 생각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날씨가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변함없으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일 엎드림 집회 또 수요 예배 때 우리 같이 불렀던 이 찬양 하면서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찾았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날 찾았네. 한 번 더.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보호하시네. 강을 건너 산을 지나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그 사랑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 널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하리니 널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힘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힘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이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삶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복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은 갖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즐거워하였던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 단기 선교를 위하여 먼 길을 떠나는 대원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선교 현지를 바르게 보고 체험하게 하셔서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 환경이 어려운 키르기스탄 지역의 대학을 통하여 교육 선교의 사명을 저희 교회에게 감당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키르기스탄 민족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저희 교회 다음 세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 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이 다음 세대의 훈련과 지역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은퇴 장로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시고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맡은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과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너스 뮤지컬 아카데미가 오늘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시에 명지 1층 로비에서 버스킹 공연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반 5주차 새가족 만남의 날이 7월 21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복지사역위원회 2학기 호산나 장학금을 7월 28일까지 담당 교역자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기쁨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줘야지. 사랑하는 주님, 김동기, 김민화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윤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서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사랑하는 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사랑하는 딸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운 곳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딸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주님 영광 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김동훈, 최애리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유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며 또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권위가 유현에게 가득히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유연이가 이제 삶을 살아가며 배우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판단이 주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분위기가 조금 있으면 바로 자기들이 설교할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부 여름 사역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생애에 있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귀한 시간들을 이번에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조직교회로서 재직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 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 잠깐 남아 계시면 한 10분 정도 하면 되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시에 K가스펠 문화축제와 7.14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7월 14일인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이 치유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 집회는요 9월 8일 날 저희가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있습니다. 성시운동부에서 주최하고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의 바람이 이 홀리 웨이브 남쪽에서부터 이 파도처럼 물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건데 바로 그 집회를 위한 징검다리 집회가 2번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7월 14일 오늘이고요. 또 하나는 8월 15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특별히 호선학교에서 선비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K가스펠 문화축제도 함께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K-팝만 유명한 게 아니고 사실 K가스펠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역을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가스펠 사역자들이 정말 대거 함께해서 같이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9월 8일 해운대 집회 때 우리가 정말 야무진 꿈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만 1,800명을 쓰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가 1,800개니까 각 그 숫자를 상징해서 1,800명의 성가대원이 함께하는 정말 메모드 성가대죠. 그런데 그 성가대가 오늘 이제 연습 겸 또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아주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일 테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HBS 제2기 1학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저희 HBS 제1기가 시작돼서 정말 열심히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2기를 또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 1기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2기 이제 시작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정말 마음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2기는 오전반입니다. 1기는 저녁반이고요. 2기는 오전반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20분까지 하기 때문에 오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만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자 및 DTS 수료자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 말씀을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기 원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만 신청받으니까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을 담고, 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헌신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과 삶의 간구를 또한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네 어찌 은혜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은혜 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살아나 죽어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이제 알았네 나의 모든 죄 덮으신 그 사랑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은혜 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서 깊은 이른 복과 모든 복과 태의 복이 이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한 그런 말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창세기 49장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축복이 아니고 야곱의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다만 야곱의 유언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요, 야곱의 축복이 맞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야곱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은요, 전형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당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한테 바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축복입니다. 거기에 뭐 심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저주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의도가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축복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요, 야곱의 축복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볼 때 여기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해진 앞날의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언에 대해서 다들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앞날의 일을 미리 말한다, 운명을 미리 말한다, 40대 후반에 귀인을 만날 것이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해진 운명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즉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거룩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단지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한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니까. 더구나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한테 아주 절실한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야곱의 축복,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그 12아들한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나와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들들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들 각각에 향한 처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특별히 12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요셉에게 준 그 예언의 말씀을 볼 때 그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 하는 이것이죠.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에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여기 그려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뭡니까? 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예, 대적의 목덜미를 주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너는 사자처럼 용맹해서 대적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 모습,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죄에게 승리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대적에게 승리하는 모습, 죄에게 승리하는 모습,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4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제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악한 자들이 정말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비참하게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라고, 좌절하라고, 상처받으라고 그렇게 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활이 더 굳세지고 그의 팔이 더 힘이 있어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박살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간증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야기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간증은 다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패배한 간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드라마틱한 이야기해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간증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요, 패배한 간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다 역전승이에요. 예,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거기서 이긴 역전승이에요.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무너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리고 힘있게 일어서서 결국 승리한 이야기, 이게 바로 간증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니스트리, 사역입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패배한 모습은 그건 추합니다. 패배한 모습은 비참합니다. 정말 안쓰럽지만 정말 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승리한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 승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승리의 삶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따르면서 그 창조 명령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준 최초의 명령이 창조 명령 아니에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따르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 그리신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가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7교회에게 쭉 보낸 어떤 그 편지 내용 보면 거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나온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이런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니 상급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로 그것이, 그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땅의 이 경주를 정말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예, 그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의 가장 주된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오죠.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야곱의 축복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한 가지, 그리고 요셉에게 준 예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각각 다르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실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장난처럼 실로가 무엇인지 실로 모른다, 이렇게 알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건 도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단어를 말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럼에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 탄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견이 없어요.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가운데 탄생하셔서 그래서 이 대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말한다고 하는 것에는 다 이견이 없어요. 이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실로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은요, 아주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사람들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권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authority, 권위. 여기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 나오죠. 규라는 말이 나와요. 규, 한자예요. 어려운 한자예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홀, 그래서 홀. 역시 한자예요. 이게 영어로는 스캡털이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쉐베트라고 말입니다. 쉐베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친절한 성경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동어 반복으로 그 뜻이 뭔지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지팡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권위가 바로 유다에게 주어졌고 그 권위는 그들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이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권위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 권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대적이 제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하고 비열하게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다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그게 권위예요. 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신앙인의 그 순교자의 그 권위를 제국이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로마 제국 다 동원해서 별별 짓을 다 해도 한 사람 순교자의 그 아름다운 권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인생 파괴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악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권위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셉에게 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능력.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그 생명력을, 그 아름다움을 어떤 것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가뭄이 들고 주변이 온통 다 말라도 그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절대로, 그의 삶은 절대로 척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는 더 아름답게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수의 샘이 터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무리 가로막고 아무리 틀어막아도 절대 차단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누룩이 가루 서마를 다 부풀리듯이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주변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그를 변질시키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사망의 세력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죄를 이기는 승리는요, 생명력에서 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제 아무리 강력한 어둠도요,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많아도 빛을 못 이기죠. 이 온 방에 가득한 어둠도요, 작은 촛불 하나를 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절망과 낙심, 좌절과 우울, 고난과 실패의 이야기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끝났어 라고 해도 말이죠,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자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아무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많고 심지어 이 온몸이 그냥 죽어가는 것처럼 아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기쁨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감사한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여러분, 온갖 상황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면서 우리를 갖다가 협박해도요, 이 마음에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 평강을 가진 자는요, 절대 거기서 절망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 가운데 오히려 정말 천국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죠. 권위와 생명력. 이 두 가지입니다. 권위와 생명력.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권위와 생명력.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능력과 권위, 두나미스, 엑수시아. 예,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세상을 이겨야 하니까 말이죠.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그 세상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만 한 번 주고 말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이죠. 드나미스와 엑수시아, 예, 그거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위와 생명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힘들고 지난한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아름답게.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며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예, 죄와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신 권위와 능력 가지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이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또 고백하며 선포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며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정말 먹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이기는, 더 힘이 있어 이기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좀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신앙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 권위와 능력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포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고 귀한 삶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